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이제 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이제 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집사님 특성하신 거하고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매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고난이 있을까? 우리 자신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마 과연 살 수 있을까?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같이 고난의 문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 깨닫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장까지 긴 말씀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욥기서를 신비로운 책이다. 또는 페르로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대한 책이라고 극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바로 욥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의 프로필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우스 땅이라고 하니까 지금의 에돔의 근처입니다. 그러면 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것을 분명한 거지요. 그런데도 유대인이 아닌 그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의 소유를 보니까 그의 가족 관계라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서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입니다. 10남매를 두었지요. 그리고 이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럭키 세븐이라 해서 완전수를 의미하고 3은 바로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지요. 그 다음에 제사는 7,000마리, 양이. 그 다음에 낙타는 3,000마리, 소가 500개이시니까 한 쌍이죠. 그러면 1,000마리예요.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니까 종도 많으셨는데 무려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1,500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성경이 말하기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가장 으뜸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으뜸가는 부자라고. 그러면서 오늘날로 말하는 재벌 중에 재벌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갑질한 거나 교만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들들이 생일날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 혹시나 실수하지 않았나 해서 성결케 하고 아침마다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끊임없이 새벽제단을 쌓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보면 욥의 프로필을 보면서 불가능한 캐릭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신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고통과 고난은 어마어마해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낙원과 음부의 차이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서 먼저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김영식 목사님이 성경을 보시고 15절까지 읽어주실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사환의 첫 번째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상황에서 어떤 사환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지? 밭을 갈고 있고 또 낙타는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비고를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또 이어서 16절 보니까 또 비고가 나오는데 우리 전수장으로 읽어주실까요? 성경 보시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겨우 나만 살아가지고 왔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또 보니까는 이 말씀을 또 우리 허욱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지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갈대아 사람이 새 머리로 지어가지고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 그걸 빼앗고 칼로 또 종들을 죽였나는 거예요. 나는 홀로 피해가지고 주인께 아뢰왔나이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우리 김전지사 읽어주실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맏아들 집에는 큰아들 집이잖아요.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쉽게 말하면 상당히 온 가족이 이렇게 대가족 제도 같아요. 대가족 제도 같아요.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갑자기 큰 바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토네이도, 뭐 해오리 바람이죠. 그것이 불더니 집이 뚜껑이 그만 무너져가지고 10자녀가 압살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저 이태원 사건처럼 그렇게 압살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때 욥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슴만을 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가슴을 계속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니까 병원에 가니까 양손을 다 묶어놓은 겁니다. 왜?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망한 신세에 한탄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욥이 신앙을 또 고백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본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믿음의 힘이 그에게 있었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20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 올릴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2절) 다 같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로 완전히 알거지가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 10명이 다 압사당해요. 여러분 같으면 살 소망이 있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지, 고통이지. 그런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밀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면서 내가 빈손으로 싸우니 빈손으로 가오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최유리 씨가 노래 불렀던 하숙생시기로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만 자녀들도 그만 이상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저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집사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네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유명한 상담가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상당히 멀리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하늘을 향해서 막 하나님께 막 욕을 퍼붓으라고. 욕을 실컷 퍼붓으면은 뭔가 그래도 시원할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뭔가 좀 자기의 상처된 마음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좀 풀려지면서 그때서 믿음의 힘이 생기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셔서 상당히 그래도 성공해가지고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정말 저택에서 80평짜리 그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2명이나 두고
최고로 행복하지. 근데 그만 권사님 사모님이 보증서에다 도장을 잘못 찍은 거예요. 도장을 잘못 찍어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집이 경매가 나가고 있는 재산도 뺏기고 나중에 이사를 가서 월세방, 지하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알고 장로님 부부가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 안 나올 거야. 대부분이. 저렇게 쪽딱 망했는데 나올 수 없을 거야. 아마 신앙생활도 포기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 부부가 전과 같이 교회 일찍 나오셔서 성도들하고 인사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그 장로님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 화성지역에 이제 텃밭이라고 할까요? 주말 농장을 하고 한 150평 정도 땅을 산 곳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이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힘이 승리하는구나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서 사탄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사탄이 욥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소유물로 울타리를 쏠 정도로 부자가 되니까 당신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지 그 소유를 뺏어가면은 금방 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러지 않았지. 여봐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옳은 거예요. 자꾸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틀린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달콤한 말일지라도 그 말은 사기꾼의 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사기꾼의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잠깐 시험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욥이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에 욥의 친구들은 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니 해결하라고 권고해요. 과연 욥의 고통이 인과관계가 있을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욥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연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놓으신 그 아픈 마음을 욥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지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만 가지 죄를 담당하시도록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대신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꾸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전주자 권사님 그런 말 하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했을 수도 있어요. 권사님 어때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아니, 고통의 문제는 성도들이 당한 고통은 형벌이 아니고 시련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은 형벌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친구들은 자꾸 욥에 대해서 제 문제로 율법의 후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상은 모순덩어리지.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틀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정치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판이 너무나도 타락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상한 괴물 목사님은 또 정치에 가담해가지고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를 결국은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금욕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할 때만이 비로소 이루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불확실해요. 모순이 많아요. 어떤 분이 동창회 갔더니 거꾸로 1등간 자기 반 학생이 회장님, 사모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보통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4도 만들고 5도 만들고 때로는 마이너스 4도 만들고. 그게 세상의 잘못된 이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을 하지요.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모순덩어리, 불확실하고 그러게 허무한 세상이지. 솔로몬 왕도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지. 얼마나 그가 부자였냐면은 성전을 지을 때 돌 틈에다가 금을 갖다 집어넣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거짓말을 버티게 해가지고 바닥에다 황금을 깔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정도로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런데도 그는 나중에 깨달은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토로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 우리는 이 같은 세상에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서투를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인생을 보시고 우리 차현승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생을 안 가주셨어요? 예. 야고보 5장 11절 말씀 뒤에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저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모습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란 말 너무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칼이 내 가슴에 와더라도 한국 표현은 칼도자에다가 마흔진자 쓰잖아요. 그래도 참아내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복되다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론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자비하고 끊임없는 사람이 자비해요. 긍휼은 보호하는 차원이지. 그래서 여기시는 거다. 그러므로 욥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지요?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영규가 한번 읽어줄까? 안 가져와서 인생을 앞으로 가지고 다니지. 영규 같이 민기하고 시작. 아멘. 조금 크게 읽으시면 좋겠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나오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욥이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면 여러분이 순금은 99.9%의 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모든 찌꺼기를 제하해서 자기의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그러면서 마지막 42절에 총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총결론인데 볼까요? 교독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제가 10절 먼저 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전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의 첫째 딸은 여미하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하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욥의 말년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시는데 갑절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고 그 다음에 낙타가 6,000에서 6,000마리고 소는 1,000개니까 2,000마리고 암낙이 1,000을 두었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000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갑절로 주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식, 그 다음에 또 자식 있고 욥의 아내가 나중에 도망갑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한 사람만 줬어. 두 사람 안 준 거예요. 그럼 큰일 나거든. 자식은 10명이고 그의 처는 1명만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10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욥이 4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 김학성 목사님은 4대 보신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이 4대까지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140년을 욥이 살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느낀 것은 이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원할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땅의 다스림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데 세상 권력과 금력과 지식으로 다스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한국교회가 초군 목피할 때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 씨알이 먹었지만
그래서 강단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외쳤지만 그래서 합장, 팽창, 성공, 대박도로 이 사회를 통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곧 핵심입니다. 큰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깊이 구멍을 뚫고 한가운데 다이나마이트를 삽입 후에 터뜨리면 그 바위가 작은 돌로 깨지지만 겉부분에 놓으면 약간만 깨지고 맙니다. 오직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태인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때만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진정 승리자가 될 것이고 성공자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45장 대산을